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방면으로 교회를 밝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이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로의 사자가 베드로를 모시러 오게 한 일이나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로의 사자와 함께 아무 주저함 없이 간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여정에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단체였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도 이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감독자가 되었고 외국에 선교사로 보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순간순간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용기와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비겁하던 베드로도 성령 받은 후에 능력이 사람이 되어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사내들인 앞에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살라미에서 박수 엘루마를 정복한 것도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용기와 담력이 필요할 때 그대로 주셨던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인간의 지각을 넘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야 될 것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만큼 성령은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40회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보통 주일이 아니고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첫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배후에 있고 따라서 인간의 협력과 순종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모든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부탁하실 때에 한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장차 너희를 떠나지만은 너희로 하여금 고와 같이 외롭게 아니할 터이요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언약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11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으시고 분부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열흘 동안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아침 오순절을 당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혀와 같은 불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11사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평신도들도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120명에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뜨거운 열정으로 임하였습니다. 더러움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입을 열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가정도 떡을 떼며 기쁨으로 먹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신약의 교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이날로 그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날 역사하시고 떠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믿는 이의 몸 또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계시면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고 믿는 이의 마음에 계시고 치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치도하시던 성령께서는 교회의 더러운 죄악이 들어오려 할 때 깨끗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사와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스데반 집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고 천사의 얼굴로 순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을 통하여서 사방에 퍼지게 하고 성령의 불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세기의 교회도 3세기의 교회도 세계를 통하여서 내려오면서 언제나 참된 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는 오로지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한 재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골모술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주의를 맞이해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한두 가지의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을 근심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가 분명할 때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신앙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조심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시해버릴 때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의 교만과 시기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령님이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떠난 후에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삼손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적이 없는가? 내 가정, 내 교회는 어떠한가 살펴서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슨 이상한 일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성령의 가마로 하나가 되는 평강의 교회인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사회를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성령이 계속 역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